오늘은 2025년 2월 2일 일요일이에요. 비가 많이 내렸어요. 밤에도 비가 많이 내렸고 지금도 날이 많이 흐려요. 자, 야세례 책의 71장 모세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버지,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를 보기 원하여 고센 땅에 있는 그들의 이제 고향 집으로 갔다. 모세가 고센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가 그들의 짐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 애굽 사람이 그의 히브리 형제들 중 하나를 때리고 있더라. 매맞은 사람이 모세를 보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에게 달려왔다. 이는 모세가 파라오 집에서 크게 존경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내 말을 들어주소서. 이 애굽 사람이 밤중에 나의 집에 들어와서 나를 결박하고 내 앞에서 내 아내에게 들어갔습니다가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강간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애굽 사람이 나 히브리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애굽 사람이 겁탈 강간을 이제 했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이 악한 일을 들었을 때 모세의 분노가 애굽인을 향해서 점화되었다. 모세가 이쪽 저쪽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에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때리고 죽여서 모래 안에 그를 몰래 안매장했다. 그 히브리인을 때린 그 애굽인의 손으로부터 그를 구한 것이었다. 히브리 사람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자신의 집으로, 왕궁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히브리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그의 아내를 버릴 생각을 했으니 이는 야곱의 집에 그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가 더럽혀진 후에 어떤 사람도 그녀에게 들어갈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 여인이 나가서 그녀의 남자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 여인의 오빠 남동생들이 그를 죽이고자 그랬다. 남편을 죽이고자 하였다. 이에 히브리 사람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가 피신하였다. 두 번째 날에 모세가 그의 형제들에게로 나가보니 보라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더라. 이에 그가 악한 자에게 말하되 내가 어찌 내 이웃을 때리느냐. 그가 그에게 대답 말해 누가 너로 우리 위에 통치 왕이나 재판관으로 삼았냐. 내가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서 말하되 정녕 이 일이 탈로가 났는가 알려졌는가 하였더라. 파라오가 이 살인 사건을 듣고 모세를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투투모 1세, 메롤 투투모 1세, 요때 나이가 66세, 모세는 18살. 이에 엘로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니 그가 파라오 앞에 수호대장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야훼 천사가 그 수호대장의 손으로부터 칼을 취하여 그것으로 그를 막았다. 이는 그 수호대장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으로 변하였기 때문이었다. 야훼 천사가 모세 오른손을 잡고 그를 애굽으로부터 끌어냈다. 애굽의 국경을 벗어난 곳 중부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바닷가 현재 남예멘의 북부 지역에 그 모세를 두었으니 약 40일 여행길이었다. 그 형제 아론만 홀로 애굽 땅에 머물렀다. 아론이 이때는 18살에서 3살이니까 21살이 되어 21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하며 말하되 너희들의 손조들이 야훼 엘렘께서 이렇게 말하시도다. 너희 각 사람은 그의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 애굽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하고 그때 아론 21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 이에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자 생각하셨다. 그러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 그 당시에 파라오 66세 메론 투투모 1세 파라오 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 가혹하게 대하였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였으니 엘런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후대하시기까지 그리하였다. 이제 자, 모세가 18살에 이집트에서 살인하고 그 처벌이 두려워서 도주한 후 키키아누스의 부대에 합류해서 9년을 같이 지내고 모세가 27살에 키키아누스가 아파서 사망하고 키키아누스 사망한 후에 모세 27이 구스를 40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래서 요때부터 통치하기 시작해서 요게 4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집트의 투투모 1세가 요때 55년간의 단독 통치를 끝내고 이제 아들, 딸한테 섭정을 넘겨줄 때요. 이때 메롤 나이는 75세. 야셀책의 72장. 그때 구스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과 아람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 아람, 시리아. 지금이 구스 통치자 왕의 손 아래에 있었는데 그를 대항하여 반역을 했다.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구스의 모든 자손들과 일어나서 함께 전쟁하러 나갔으니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었다. 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으니 그들을 정복하기 위함이었다. 키키아누스가 출전을 하면서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의 두 아들을 남겨두고 이제 이 두 놈이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 두 아들을 남겨놨더니 이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9년간 성읍을 불법으로 통치를 했다. 성읍과 그 땅의 백성들 중 가장 낮은 부류의 사람들을 지키도록 했는데 이 두 놈이 이제 반역을 했어요. 자, 키키아누스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에게 나가서 그들과 전쟁하고 그들을 쳤다, 이겼다. 그들이 모두 키키아누스와 그의 백성들 앞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취하여 처음과 같이 그들의 자신의 아래에 두었다. 그가 평상시처럼 그들로부터 조공을 취하고자 그들의 땅에 진영, 부대를 남겨놨다 이거예요. 구스의 통치자 왕이 성읍과 성읍의 가난한 자들을 지키라고 남겨뒀던 부올,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반역해서 일어나 그 땅의 백성들에게 키키아누스 통치자 왕을 반역하라고 조언하였다. 그가 돌아올 때 성읍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하였다. 이에 그 땅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어리석게 그에게 맹세하고 마술사 그를 자기 키키아누스의 백성들을 주관할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그의 두 아들은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그들이 일어나서 성읍의 두 모퉁이의 성벽을 높이 쌓았다. 그들이 매우 견고하게 건축을 하였다. 셋째 모퉁이에 그들이 성읍과 구스의 온 땅을 둘러싼 강 사이에 무수한 수로를 팠다. 해자를 만든 거야. 그들이 강의 물을 거기로 끌어들여 들어오게 하였다. 넷째 모퉁이에 그들이 마법과 주술을 이용해서 많은 뱀들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성읍을 요새화하고 그 안에 살았다.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않았다. 키키아누스는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고 이전처럼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이 그에게 평상시에 조공을 바쳤다. 그들이 나가서 그의 땅으로 돌아왔다. 자기 성읍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자기 성읍으로 가까이 돌아왔을 때 모든 군대들의 장관들이 그와 함께 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자기 성읍의 성벽이 매우 높게 재건축되어 건설되어 있더라. 이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전쟁에서 지체되는 것을 우리 백성들이 보고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라. 가나안의 통치자 왕자들과 그들이 치러 올까봐 성읍을 이제 공격하러 올까봐 성벽을 높이고 성읍을 요새한 것이라 이렇게 오판을 한 거예요. 통치자 왕과 군대들이 그 성읍 문에 다가가서 올려다보니 보라 성읍의 모든 문들이 굳게 닫혀있더라. 그들이 지키는 보초병에 소리쳐서 말하되 야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 하니까 우리로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해 하니까 보초병들이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그들이 통치자 왕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에게 문 열기를 거절했다. 그들이 그들로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이 성읍 맞은편에 있는 그들과 전투를 벌이니 그날 키키아누스 군대 130명이 쓰러졌다.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해서 싸웠으니 그들이 강가에서 계속 싸웠다. 그들이 건너려고 애썼지만 그렇게 건널 수가 없었다. 그들 중 일부가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다. 이에 키키아누스 왕이 그들에게 뗏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무들을 아래로 던지라고 지시했다. 그것으로 그들이 타고 건너기 위함이었다. 이에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그 도랑에 이르렀을 때 그 물들이 기구들에 의해서 돌았다. 이에 그 뗏목이 뺑뺑 도는 거야. 이에 10개의 뗏목에 타고 있던 200명이 물에 빠졌다. 세 번째 날에는 그들이 뱀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에 이는 그 뱀 독사들이 그들 중 170명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구스와 싸운 것을 멈추고 구스를 9년 동안 포위만 했다.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했다. 그들이 구스를 포위하고 있을 때 한편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파라오 투투모 1세 메롤 통치 46년 차예요. 메롤 이때 66세, 모세가 18세, 메롤이 66세. 자, 애굽으로부터 도망갔다. 모세가 메롤 투투모 1세 66세에 파라오를 앞에서 도망해서 애굽으로부터 달아나 그의 나이가 18세였다. 그가 달아나서 키키아누스의 군대 진영에 피신했다. 그때 그들은 구스 자기가 살았던 성읍이 내부 반란으로 성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다. 모세가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의 진영에서 9년 동안 그들과 함께 포위하고 있는 9년 동안에 야영을 하면서 포위하고 있었고 그들이 구스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언제나 모세가 그들과 함께 출입을 했다.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 두 아들과 8명의 형제들 키키아누스가 외부에 전쟁하러 오랜 시간 동안 성읍을 비워두고 약한 자들만 남아있는 성읍을 관리하도록 위탁하고 떠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귀환할 때 성읍 내부에서 전쟁하러 나간 키키아누스의 반역을 하도록 부추겨가지고 반역을 해서 이 발람의 아들,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9년 동안 성읍을 통치하고 키키아누스의 진영이 9년 동안 자기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성읍을 포위하고 9년을 지냈다. 키키아누스 왕과 통치자 왕자들과 모든 군인들이 모세를 사랑했다. 모세가 9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진영에 야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그가 크며 존귀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위상이 한 마리의 웅장한 사자와 같았다. 그의 얼굴은 태양과 같았고 그의 힘은 사자 힘과 같았으며 그가 통치자 왕에게 존재했다. 9년이 끝날 때쯤 키키아누스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 그의 병이 그를 이겼으니 그가 7일째 되는 날 그가 사망했다. 병으로 사망했어요. 그의 종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고 그를 옮겨서 애굽 땅의 북쪽으로 향하는 성읍 맞은편에 그를 묻었다. 애굽 땅의 북쪽으로 향하는 성읍문.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애굽 땅에서 좀 가까운 쪽이에요. 그들이 그가 묻힌 곳 위에 품이 있고 견고하고 높은 것을 세우고 그 아래 큰 돌을 놓았다. 왕의 서기관들이 그 돌 위에 그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의 모든 업적과 그가 싸웠던 그의 모든 전쟁들을 새겨놓았다. 보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거기 기록되어 있느니라.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죽은 후에 그의 사람들과 군대들이 그 전쟁으로 해서 크게 비통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을 하라. 우리가 우리 집을 떠나서 이 광야에서 벌써 9년 동안 살고 있도다. 집에도 가지 못하고 야영을 하면서 이거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살고 우리의 소유의 성읍을 향하여 싸운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것이요. 비록 우리가 그들을 포위하여 여기 머문다 해도 우리는 역시 늙어 죽을 것이다. 이제 아람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과 통치자 자손들이 우리의 통치자 왕이 키키아누스가 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들었으니
그들이 적대적으로 우리를 갑자기 공격할 것이요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한 통치자를 빨리 세우자. 저 성읍이 우리에게 넘겨질 때까지 이 포위 상태에서 머물자. 이렇게 그들이 그날 키키아누스 군대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들이 통치할 사람으로 모세 27살 1499년에 이때 메로 투투모이스는 75세로 55년간의 단독 통치를 한 후 아들, 딸에게 섭정을 하도록 하던 그런 시기하고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27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에 그들이 서둘러서 각 사람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것들을 땅 위에 던져 크게 쌓아 올리고 모세를 그 위에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다. 그들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그 앞에서 외치며 말하되 통치자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통치자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모세 왕이여. 모든 백성들이 귀인들이 그렇게 통치자 왕비 아도니아 이름이에요. 이름 키키아누스의 아내가 아도니아요. 구스인을 아내로 줄 것을 통치자 모세에게 맹세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날 모세로 그들 위해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구스의 백성들이 그날 선포하며 말하되 모든 사람은 모세에게 그가 소유한 것들 중에서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둔터기에 시트 하나를 펼치고 모든 사람이 각자가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인가를 거기에 던졌으니 어떤 이는 금귀걸이 어떤 이는 주화를 던졌다. 또한 구스의 자손들이 둔턱 위에 모세에게 오닉스 보석, 베델리움, 진주와 마블 구수를 던졌다. 은과 금도 매우 많았다. 이에 모세가 모든 은과 금, 모든 그릇들을 베델리움과 오닉스를 취하였으니 구스의 모든 자손들을 그에게 준 것이었다. 그가 그것들을 그의 보물함에 보관하였다. 그날 구스의 통치왕 키키아누스를 대신하여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을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모세가 27살에 구스의 통치자가 돼서 1499년에 그래서 이때 모세 투투모일세 메론 투투모일세 단독 통치가 55년 그래서 요때부터 요때까지 그래서 1499년 투투모일세가 75세였고 이때는 모세가 27살이었다. 자, 야살의 책의 73장 1절 애굽의 파라오 왕 통치 1544년부터 55년간 통치했다. 단독 통치니까 1499년이에요. 그래서 제55년 투투모 1세가 단독 통치 55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내려간 지 157년 되는 해에 그러니까 157년이니까 1499년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에서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집트 이주 1656년 빼기 157년 1499년 모세가 구스에게 통치하기 시작한 1499년에 투투모 1세는 이집트의 18왕조 세 번째 왕으로 단독 통치 55년 그러니까 1554년부터 시작해서 1499년까지 55년 동안 단독 통치를 했고 투투모 1세가 이때 나이가 75세 그래서 모세가 구스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 모세의 나이는 27세였고 그가 40년 동안 구스를 통치했다. 1499년에서 40년 동안 그래서 1459년까지 이때 모세가 66세가 될 때까지 장시간 통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스의 모든 자손들의 목전에 모세로 하여금 은혜와 호의를 입게 하셨으니 구스의 자손들이 그를 모세를 심히 사랑했다. 이에 모세가 야후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그가 통치한 지 7번째 날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여서 모세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모든 자손들이 통치자 왕의 존전에서 말하되 이 성읍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을 주소서. 이 성읍을 에워싼 지 이제 9년이 되었으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녀들과 아내들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통치자 모세가 27세 왕이 그들에게 대답한 말에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순종한다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붙이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만일 키키아누스가 죽기 전에 그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 중에서 많은 자가 전과 같이 부상을 입고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일에 관하여 너희를 위한 조언이 여기 있도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면 이 성읍이 너희 손에 붙임 바 될 것이다. 이에 모든 군대들이 통치하 왕 모세 27세에게 대답 말하되 우리가 주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온 진영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여 이르라. 통치하 왕이 모세가 이렇게 말하나 너희는 숲으로 가서 어린 황새를 잡아오라. 각 사람마다 한 손에 한 마리씩 제 손에 가지고 보관하라. 그래서 키워란 얘기예요. 통치하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범하여 어린 황새를 가져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통치하 왕이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다. 그것들을 가져와서 너희가 그것들을 보관하라. 그것이 자랄 때까지 그것들을 잘 보며 키우고 있어. 너희가 그것들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니 매일 어린 것들이 사냥하는 방식과 같으니라. 이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일어나서 진영에 두루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구스의 모든 자녀들에게 통치하 왕의 명령이 이러하니 너희 모두는 함께 숲으로 가서 어린 황새를 잡고 각 사람이 황새 한 마리씩을 지니라. 손에 가지고서 훈련을 시켜라. 너희가 그것들을 집으로 가지고 오라. 왕의 명령을 범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왕의 명령에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다. 이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숲으로 나가서 전나무에 올라가서 잡았으니 각 사람이 그의 손에 어린 황새 한 마리씩을 지니게 됐다. 그들이 그의 모든 어린 황새들을 광야로 가지고 왔으며 그것들을 돌보았으니 키웠으니 통치하 왕의 명령대로 했다. 그들이 그것들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으니 매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새들이 사냥하는 법을 갖았다. 그 어린 황새들이 양육된 후에 통치하 왕이 그것들로 3일 동안 밥을 주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3일째 되는 날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너희 스스로 담대하게 하고 용맹한 자들이 되어라. 각 사람이 자신의 무기를 칼을 두르고 자신의 말을 타고 자신의 손에 어린 황새들을 취하라. 우리가 일어나서 그 성읍과 싸우되 뱀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야 할 것이다 하니 이 모든 백성들이 통치하 왕이 지시한 대 모세가 지시한 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각 사람이 자신의 손에 자신의 황새를 취하고 나갔다. 뱀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통치하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각 사람 자신의 어린 황새를 저 뱀들을 향해서 보내라. 사냥을 시키라 이거예요. 통치하 왕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이 자신의 어린 황새를 날려보내니 어린 황새들이 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두 사냥해서 삼키고 그곳에서 뱀들을 없앴다. 그곳에 있던 모든 뱀들이 없어진 것을 왕과 백성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백성들을 크게 소리쳤다. 그들이 나가서 성읍과 싸우고 그 성읍을 취하여 정복했다. 이제 정복이 된 거야. 그들이 성읍이 들어갔다. 자기 성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날 그 성읍에 거했던 모든 백성들 중에서 110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반역한 놈들, 거기서 대드는 놈들을 죽였다. 이거. 그러나 포위했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로 돌아갔다.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회복했다. 성읍이 정복된 것을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보고 그가 성문을 열고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 두 아들과 8명의 형제들이 달아나서 애굽으로 파라오의 집으로 도망갔다. 그들이 율법의 책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는 정론이지만 모세 출생 이전에 이미 야곱의 이전에도 히브리인들을 위한 율법의 책 엘로힘의 야훼와가 아브라함의 약속이 기록된 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듯하다. 예, 그 율법의 책에 언급된 주사들과 마술사들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율법의 책 출애굽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훼와께서 애굽의 재앙들을 일으키실 때 모세에게 대항했던 그 자들이다. 출애굽시 이집트의 파라오 아메노테 2세 앞에서 모세에게 대항했던 나섰던 주술사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 두 아들과 8명의 형제들 이렇게 해서 야세르 책의 79장을 그냥 인용해 보는데 야세르 책 79장 27절 그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갔을 때 파라오 아메노테 2세가 요거 2년밖에 안 됐을 때 요때가 이제 왕이 이제 된 지가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의 아들들 얀네와 얀브레와 통치하 왕에게 속한 모든 마술사들과 마법사들과 조언자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이에 그들 모두가 나와서 왕의 앞에 앉았다. 아메노테 2세 앞에 앉았다. 개인기록 부돌 사람 마술사
부올의 아들 신명기 23장 4절에 나오고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나와요. 또 여호수아서 24장 9절에 나와요.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의 아들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얀네와 암브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술객으로 출애굽기 7장의 11절부터 22절, 출애굽기 8장의 7절부터 18절, 데모데후서에는 3장의 8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야센책 73장 30절, 이렇게 모세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취하였다. 구스의 성읍을 취하였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에 구스의 자손들이 구스의 통짜 왕 키키아누스를 대신하는 통짜 왕자의 글을 앉혔다. 그들이 그의 머리에 통짜 왕관을 씌우고 그들이 구스의 통짜 왕비 아도니아 키키아누스의 아내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다. 모세가 그의 손자들이 야호와 엘로힘을 두려워하였으니 그가 왕비 아도니아에게 들어가지 않았고 동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그의 눈을 그녀에게 향하지도 않았다. 이는 이삭이 혼처를 구하러 하란으로 갔을 때 아브람 140세가 아브람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말하며 그 엘리에셀에게 맹세하게 한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람이 집사 엘리에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 딸들 중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라 한 것이었다. 또한 야곱이 그의 형제로부터 달아났을 때 이삭이 야곱에게 명하였던 것을 기억하미니 이는 이삭이 야곱에게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함의 자손들 중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야와 우리 엘로힘께서 노아의 아들 함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후손을 셈의 자손과 야벳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노예로 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모세가 키키아누스의 아내에게 마음을 두지도 않았으며 왕비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으니 모세가 구스를 통치하는 기간 40년 내내 그렇게 행하였다. 모세가 평생 동안 그의 엘로힘 야후와를 두려워하였고 진리 안에서 그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야후 앞에 행하였다. 그가 모세가 평생 동안 옳은 길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길을 걸었던 좌로나 우로나 돌이키지 않았다.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을 나라에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였고 그의 평상시의 지혜로 구스의 자손들을 인도했다. 모세가 그의 나라에서 번영하였다. 그때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이 구스의 통짜왕 키키아누스가 사망했다는 것을 듣고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이 구스에 대적하여 반역을 하였다. 모세가 구스의 모든 자손들을 전쟁하기 위해서 모으니까 매우 강한 백성이 약 3만 명이었다. 그가 아람의 동쪽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다. 시리아 사람들과 전쟁을 해요. 그들이 먼저 동쪽의 자손들에게 나갔고 동쪽의 자손들이 이것을 듣고 그들이 모세와 마주하기 위해서 나와 그들과 싸웠다. 그 전투가 동쪽의 자손들에게 불리하였으니 이는 야호와께서 동쪽의 자손들을 모두를 아브람의 손에 모세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었다. 이에 300명이 엎드려 죽었다. 이에 동쪽의 자손들이 뒤돌아서 후퇴하였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구스의 자손들이 그들을 따라가 그들을 쳤다.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에게 조공을 부과했다. 세금을 부과했다. 모세와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하여 전투를 하기 위해서 아람의 땅으로 또 쳐 들어갔다. 아람의 백성들이 그들을 마주하기 위해 나와서 모세의 군대와 싸웠다. 야호와께서 아람 백성들을 모세의 손에 넘기시니 아람의 사람들이 중에서 많은 자들이 부상당하여 엎드려졌다. 아람 또한 모세와 구스의 백성들에게 정복을 당했으며 그들의 평상시에 세금을 조공을 바쳤다. 모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을 구스의 자손들 아래 통치 아래 두었다. 모세가 그와 함께 모든 백성들을 구스의 땅으로 돌아왔다.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이 나라에서 스스로 견고하게 했으니 이는 야호와께서 그와 모세와 함께 하였습니다.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해서 73장까지 모세가 구스를 40년 동안 통치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 주변의 나라에서 조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